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25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25절부터 29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야훼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야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야훼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야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은 기도입니다. 우리 인생이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참 연약해서 갈대처럼 흔들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참 사는 게 힘들다라는 생각이 수시로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행동은 기도인 것이죠. 이 기도가 영적인 백신이요 치료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그들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도 넘어졌고 실수했고 낙심했고 좌절했고 분노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의지하고 기도한 대상이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던 은혜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성으로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태평성대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 한구석이 불편한 거예요. 그 마음이 사무엘하 7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야훼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자신은 편안하게 왕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초라한 곳에 있는 것이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한테 자신의 마음을 전한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그 내용은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그 이유가 역대상 22장 8절에 나옵니다.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왜? 많은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내용은 내가 너의 가문을 번성케 하고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이 약속을 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이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듣고 다윗이 드리는 기도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너가 하지 못한다. 너의 아들 솔로몬이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너의 아들이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하고자 했던 것은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구한 게 아니었죠.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자 한 거예요. 자신은 좋은 왕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이 초라한 곳에 있는 것을 마음에 걸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것이죠. 귀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너는 안 돼. 너의 아들이 하게 될 거야. 이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아니다라고 응답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가 선한 동기로 좋은 것을 하나님께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응답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을 위해서, 제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도 아닌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는 것인데요. 왜 안 들어주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자기 뜻대로 성전 건축을 강행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추월하고 고생만 하고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죠. 아마 처음에는 좀 섭섭한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죽을 때에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도 왕을 도와서 하나님의 전을 잘 건축해라 라고 부탁을 하고 세상을 떠난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솔로몬이 순탄하게 큰 무리 없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원했지만 그것은 다윗의 몫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의 몫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몫은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까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그렇더라고요. 내가 욕심을 가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한 동기로 한다 할지라도 어떤 나의 욕심과 나의 열정을 가지고 나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몫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느보산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가 참 안 됐어요. 고생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모세의 때가 거기까지였던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모세의 몫이었어요. 그 이후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정복 전쟁을 하고 또 땅을 분배하고 이런 것은 여호수아의 몫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각 지파를 향해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참 멋있는 퇴장이죠. 축복하고 떠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모세가 더 오래 살아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갔다면 아마도 혹시나 노욕에 사로잡혀가지고 제일 좋은 땅 내놓으라 그러고 여호수아를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에게 허락하신 때가 거기까지였다는 것이죠. 모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몫을 충실히 감당하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물러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거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응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실수가 없으시다. 완전하신 분이시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나쁘게 응답하실 리가 없지 않느냐.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라면 반드시 응답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거절받은 기도 같지만 거절당한 기도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은 기도입니다. 그 시기가 조금 늦추어진 것이고 그것을 하는 사람이 자신이 아닌 솔로몬으로 넘어갔다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끝까지 기도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드린 기도는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7장 18절입니다. 다윗 왕이 야훼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야훼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누구라고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런 기도예요. 7장 22절입니다. 그런즉 주 야훼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최고이십니다. 이러한 기도인 거예요. 다윗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으시지. 실수한 적이 없으시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지.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야.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그런 마음으로 드린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아빠 최고예요 그러면 기분이 좋잖아요. 마음이 뿌듯하죠. 더 해주고 싶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흐뭇해하세요. 그래서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예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최고이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조선시대 왕들이 오래 살지 못하고 단명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 조선시대 왕들이 그 하루 일과 중에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상소문을 읽는 일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올라온 상소문을 읽고 잠자리에 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때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상소문들의 내용은 다 안 좋은 내용 아닙니까?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무거운 마음, 근심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었기 때문에 병이 들고 일찍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과 근심과 분노를 가지고 여러분 잠자리에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감사로 우리의 마음에 일어난 불을 꺼야 되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들을 청소해내고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영과 육이 건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이 데니스라는 사람이 쓴 감사 테라피라는 글입니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에게 먹을 것이 넉넉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고리를 갈아야 하고 창문 틀을 갈아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몸을 의탁할 집이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멀리라도 마침내 주차할 공간을 찾았다면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잠시라도 걸어서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에서 내 뒷자리에 앉아있는 어떤 분의 찬송 소리나 기도 소리가 귀에 거슬린다면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청각이 정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알람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에게 일할 수 있는 새로운 하루가 밝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오늘 하루를 생산적으로, 정상적으로, 창조적으로 살았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평할 수 있는 상황에서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 같은 때 감사할 게 뭐가 있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감사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더 우울해지고 더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있는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어서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감사가 우리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의 기도는 복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입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야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구하는 복이 어떤 복입니까?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무엇이 복입니까? 첫째로 영원한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영원한 것이 복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게 복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영원하지 못하죠. 건강도, 명예도, 재물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만 영원하죠.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에 주목하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들을 주목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입니다.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가운데 영원히 거하게 하시옵소서.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하고 이룬 게 많아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주 앞에 사는 것, 주와 함께 사는 것이 복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 승리가 복입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전쟁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 전쟁이 없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영적인 전쟁은 더욱더 치열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출애굽을 하고 나서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죠. 전쟁을 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여러 대적들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 전쟁을 통과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 이 세상의 죄의 유혹과의 전쟁, 또 요동치는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인 축복 이전에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기에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이 세상을 또 우리가 만난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모하고 구해야 되는 복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누리기를 원하며 기도해야 되는 복입니다.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잠시 있다 사라질 이 땅의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우리는 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응답인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감사의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에 기름진 것들을 구하시고 그것을 풍성히 누리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라는 풍랑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축복은 풍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자신이 더욱더 건강하게 되며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합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사모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고 마음이 힘들 때가 있지만 능력의 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그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